계시록 10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재앙에서도 여섯 번째 인이 딱 떨어지고 일곱째 인으로 가기 전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간에서 그때요 말세에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을 요 막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바로 이제 일곱 개의 나팔 재앙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나팔 재앙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었던 그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중에 3분의 1을 유황과 불과 연기로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막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는 이 10장과 11장의 전반부까지가 반까지가 막간에 해당합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그때 15절에 가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막간, 첫 번째 앞에 부분이 이제 요 10장인데 그 10장은 요한 사역, 그러니까 요한 자신의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의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10장 앞에다가 요한의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요한의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씀 사역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1,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주는 아주 힘센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어떤 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탄과 헷갈리지만 않으면 누구든 상관이 없죠, 그죠? 어쨌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굳건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임무로 맡은 그런 천사를 말합니다. 자, 구름에 휩싸여 내려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는 것은 이미 앞장에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그 얼굴이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고 1장 16절에 나왔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 이것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납니다. 우리 불기둥 알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그것이 불기둥이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합쳐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열린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온 두루마리는 어땠습니까? 7개의 인으로 다 봉인되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다 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때 열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다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파워를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굳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올까요? 왜? 그것은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이 심판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즉흥적인 그런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또 초법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구속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심판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근거가 없이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패역이 하늘을 닫고 이 땅에는 그냥 울부짖음이 가득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시행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그런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놓인 그런 행위의 책과 또 거기에 다 기록된 내용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천사는 어떻게 하고 서 있습니까? 바다와 땅을 양발로 디디고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범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유물 중에는요, 이렇게 황제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부조가 상당수 발견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대인데, 그러나 로마 황제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3절에서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였어요. 그런데 이 일곱 우레의 소리는 단지 천둥 소리가 아니라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소리를 울부짖는 그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는 고대에서 가장 큰 자연의 소리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소리를 적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적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적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적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이 전해야 하는 그 이야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레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경륜에 속한 것이긴 하겠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지 말라고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은 그냥 비밀로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신 것에는 다 그 이유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실천하고 살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다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나 우리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쪽집게처럼 찝어내어서 설명해 준다고 거기에 혹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사는 거예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정보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충분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게 밝히 보여준 것,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은요, 주신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만도 부족해요. 그것도 벅찹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거기까지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 서는 것, 거기서는 멈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남편을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감춰져 있는 사실이 아니라 창세 이후부터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전체, 곧 하나님 나라의 뜻의 성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성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막 불려고 하는 그때 바로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극심한 박해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들은 얼마나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주 예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였고, 그들의 인사는 뭐였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실로 큰 위로이자 승리의 축복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당시 불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최후 심판의 선포는 두려움에 가슴에 떨리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로 적용되죠. 교회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과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가져라.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 옆집 사람 아니고 또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니고 바로 단지 또 요한만도 아니고 바로 우리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책을 가져라. 그 이 음성을 오늘 아침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요한은 그 천사의 지시대로 그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먹었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삼키라 한 것은 이 땅에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라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요한의 행위 또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 3장에도 나와 있어요. 3장 1절부터 3절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에스겔에는 입에 꿀처럼 달다 요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아먹은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뱃속에서는 썼다 하는 요 내용이 지금 이 계시록에는 추가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상징입니다. 입에는 달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화될 때 그때는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니 그것은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그런 과정에 아주 고난이 깃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때로 사람들은 뱃속에 들어갈 때 그 쓰디쓴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도 달고 뱃속에서도 단 그 말씀만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고 기복신학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입에만 계속 달게 남아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저 알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 말씀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비록 말씀을 살아내는 그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쓰더라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명령하였고 요한이 그것을 먹자 그것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걸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자의 소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배는 지금 아주 장차 선포될 그 일곱째 나팔 이후에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너무나 씁니다. 이런 그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는 그 명령은 그리 달갑지 않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 일이 기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일어나 예언합니다. 전에 자신이 한 어떤 예언보다도 무섭고 아주 두려운 것이었지만 영광과 소망이 있는 말씀을 담대히 또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예언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최후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팔이 불리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입에는 꿀같이 된 그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 쓰게 되는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언자적 교회로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언을 선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바로 영적 추수꾼들이에요.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추수꾼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보여주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제 모든 계시의 완성의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알리고 외치라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눈으로만 읽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쓰디쓴 고난이 된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또 외치고 전하고 알리고 예언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죠.